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언약적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모델이 됐다면 틀림없이 그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내에서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이 좋고 외적인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담난 제자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졸업 안 했냐? 여러분, 믿음은 졸업이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이 사탄,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얼마나 속이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의 다 속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 속다가 죽는 사람. 근데 우리가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이렇게 속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중직자 아닙니다. 절대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렘트가 아닙니다. 절대 렘트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는 그리스도의 담난 제자를 말하고 현장에 전도하는 제자를 말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정말 내린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주역으로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왜 이래?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가 복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싫어서 다른 교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정확하게 바르게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될까요?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렴풋이 알고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하니까 이단이 얼마나 설치는지 모릅니다. 제주도에도 이단들이 꽉 찼어요. 신천지가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이젠 젊은이들을 막 파고 들어가고, 뭐 안상홍 정인이 뭐 전국에 뭐요 건물들을요 뭐 한 60개인가 샀대요. 건물은 조그마한 집 말고 빌딩. 그러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면 이렇게 부자 된다. 여러분, 교회면 부자 됩니까? 그게 사탄 마귀의 메시지요.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면 부자 되고 교회면 건강하고 교회면 잘 되고, 그게 사탄 마귀의 메시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께서 미국 처음 갔을 때에 그 인도하시는 분이요 교회를 큰 교회를 데리고 갔대요. 갔는데 어떤 교회냐? 수정교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하는 교회. 그걸 딱 데려갔는데 어마어마하더랍니다. 그런데 딱 가서 그 같이 간 분에게 바로 말해야 돼. 이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면 다 같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면 다 할 수 있고 적은 교회는 못합니까? 전 늘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피지 성교회도 하고 일본 성교회도 합시다. 우리가 얼마든지 한 사람만 역사 일어나면 돼요. 우리 렘트들도 마찬가지라. 오늘 아침에 뭐 동전 주머니 뭐 무겁도록 들고 왔던데, 피지 성교회에 그 차 사야 된다고. 전에 또 차 산다고 돈 헌금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이리저리 뭐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돈은 손에 쥐고 있으면 다 흘러 모래지듯이요 다 가버립니다. 근데 또 헌금까지 왔다. 될 교회구나. 여러분들이 저그만한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일본 선교사님, 그 여자 선교사님, 지붕 위에 이게 지금 장마 왔는데 이 지붕 위에 꽂혔다. 근데 옆에 더 고쳐야 된다. 나중에 고친다.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칠 때 다 고치지 돈 없다. 돈 없다. 근데 돈 없다는 말 못 하잖아요. 맨날 뭐 선교사가 뭐 돈 얘기하는 믿음 없구나 이러거든. 그래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 그 뭐 중고차 하나 사주는 거 그거 한 분만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자식이 잘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축복을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논파라가 집 교회 빚세니까요 논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고치더라고. 근데 우리 자식들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 공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공짜 없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라. 주의 종을 중요시 여기라. 그래야 여러분 집도 잘 되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잘 될 짓을 해야 잘 되는 겁니다.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교회의 더 중요한 본질을 잘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는 모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군데 지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신 줄 아십니까? 모일 때 그 모이는 목적과 동기가 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진짜 교회지 나머지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정교회 지금 천주교에 팔렸잖아요.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종탑에 목에 달아 죽어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가르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적 교회, 종교적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 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 성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니까지 있게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한 4년 후에 완공한다는데 바르셀로나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뭐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성전이야.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해석했는데, 이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더라. 그 말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있었던 교회는 다 모형으로서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교회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전국과 전 세계에 시간이 맞으면 맞는 곳은 11시 예배 다 드리죠. 그러나 언약적 교회가 아니다. 종교적 교회다. 종교적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볼 수 없으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싸우는 거예요. 언약적 교회라 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왜 마가다락방 교회가 교회 시작일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 중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방법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임한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서론적인 것입니다. 서론과 본론이 본질과 주변 것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알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늘나라에 교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사탄 마귀가 아직도 살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교회는 사탄 마귀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유형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모임으로서의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교회가 중요하냐 유형교회가 중요하냐, 말할 것도 없이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무형교회만 중요합니다. 유형교회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 복된 교회가 다른 장소 옮기고 이거 팔았다, 그럼 산 사람이 지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당이 어느 날부터 술집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이 그릇이 너무 형편이 없으면 내용물에 손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이 중요해요. 어저께도 전도사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물컵에다가, 물 담은 물컵이지만 여기다가 물 따라 뿌리고 보석 담으면 뭐요? 보석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를 담았다, 성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릇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언약적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적 그릇. 언약이 없는 그릇이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질서가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과 재정과 프로그램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또 알아야 될 게, 교회는 일요일에 모이는 예배당 교회가 있지만 평일날 흩어지는 현장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흩어지는 교회를 파라 처치라고 합니다. 이 로컬과 파라가 잘 만나는 게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지교회들을 하나씩 이렇게 깔아나가고 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에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파라를 처치해 주시옵소서. 뭐 영어를 잘 모르시니까 파라를 처치해 달라고, 없애 달라, 이거 말이거든.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로컬과 파라, 이게 잘,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파라가 될 수 있잖아요. 가정교회.
여러분 직장에서 한다. 팔아.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유형교회로서의 모습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 원시인들이 마셨던 물과 지금 현대인이 마시는 물, 마시는 방법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본질은 H2O 변함없지요.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찬가지로 언약으로 원내스 되어지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라야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살아온 배경과 심지어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종교 배경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 가운데, 다양성 가운데 언제든지 변함없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복음과 전도가 핵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올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 본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주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자존심 상하게. 그런 부분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다 속아요.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저런 파당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고 최고의 모델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교회가 아니라 지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모델 교회라고 하는 복된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교회니까 생기는 거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고 바울 사도 중심의 이상한 간신몰이의 기회주의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의 계획도 있습니다. 누구를 이롭게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구제에 대해서 봉사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는 접대는 재정출납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구제와 봉사, 접대와 재정출납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내에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마저도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달라붙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것 덜 중요한 것에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 직분자들이 하면 되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자기가 다 한다는데요. 그럼 집안 꼬라지 안 돼요. 안 그래요? 응?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되잖아. 직분 맡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응답받도록 시스템을 짜고 시간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정표를 말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 저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 응답을 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할 정도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문제 올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로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문제 생길 때 그때가 뭐냐? 참 제자가 누군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길 때가 중요한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이때 교회는 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수선하다 그러면 진짜 가짜가 가려지는 시간표입니다. 교회에 중대한 위기가 왔다면 진짜 헌신하는 사람과 방관자와 비겁자가 구분되는 시간표입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한나라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초대교회는 참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기도 제목을 붙잡았냐면 정말 생명건 절대 제자, 절대 중직자, 절대 렘트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 선교만 하는 복된 교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237, 5천 종족이 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전이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바꾸고 기도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 예배 때도 우리 전도사님 얘기했지만 교육자 한 명밖에 없어요. 뭐 또 따지면 우리 사모님들 전도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되려면은요 시스템이 쫙 갖춰져야 돼요.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시스템이 갖춰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늘 우리는 없다, 안 된다, 더 모실 수 없다 이러면은 뭐요? 맨날 그 자리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의 종 목사님의 사례비를 조금씩 올릴 때마다 교회가 부흥됐다는 사실 아시는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진짜 참 경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은요, 그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여러분 하나님 쓰십니까?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GNP가 거기 기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목사님 뭐 사례비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요 모양 요꼬라지, 뭐 요꼬라지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요 자꾸만 커가야 돼요. 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커가야 된다고. 생각이 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된 교회가 진짜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게 맞다면 성경적 전도 전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진짜 믿음으로 중심으로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인데 이런 제자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현재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가 아니야, 절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교회 중직자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명은 중직자, 전도하는 중직자, 특별히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멋있는 중직자의 모델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직자들이 하시는 사업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기 시작이 될 겁니다. 교회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제자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충성된 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충성된 제자가 세워질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반드시 전도하는 중직자,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 중직자라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 시대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냥 렘트가 아닙니다. 우리 렘트들은 세상 조류, 시대 조류에 휩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쳐가는 렘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렘트들을 정확히 말하면 렘트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언제든지 있는 절대 렘트, 절대 제자, 절대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렘트들 기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없습니까? 제주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제주 살려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끌어잡아 당겨야 돼요. 자식이 강하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도지사도 얘기했어요. 상장 예사를 내가 많이 내치시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한 번만 맛을 봐야 돼요. 그래요. 아, 기도는 응답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도 여러분들 집에 있지 말고 집에 있는 렘트들은 다 보세요. 와서 아침부터 메시지 들어요. 메시지 안 들으면 내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안 내고 불평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와서 같이 말씀 듣고 말씀 포럼, 그래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지혜가 그때 생겨요. 지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처럼 충성된 제자가 세워질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걸 중직자.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렘트가 아니라 정말 생명걸 렘트. 성도 여러분, 교회 문제 생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일을 시작하면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겹게 헌신해야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건축, 교회 산다고 얼마나 헌금하고 전도, 선교비 등 각종 헌금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동참했던 우리 복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고비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있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에 대해서, 또 인생 비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기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중직자 전도 캠프로 모이고 있습니다. 복된 교회 중직자들과 렘트들이 언약 기도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할 때 사실적으로 성취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할 것입니다. 복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소문이 좋게 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소문은 좋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무섭다고 여러분 비대면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본부 교회들도 이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셔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된다. 힘을. 분산하지 말고 힘을 모아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도 여러분들이 식사 문제 때문에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의논하셨어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모든 시스템을 전도 선교에 맞추고 오로지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의 흐름에 앞장서가는 복된 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와 위기와 갈등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과 전도, 선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변함없이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